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십니까?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엇선사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는 개인적인 염려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나 세계의 기독 종교의 뿌리 깊은 저주이기도 한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해보고 기독선의 무엇선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주님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서 이러한 어리석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인가 창학동 후원장님의 뭐 책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설픈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괴롭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설픈 부모 만나면 자식이 괴롭고, 얼치기 사 만나고 어설픈 사꾼 목자 만나면 제 영혼만 지옥에 가는 거죠. 어설픈 사자 만나면 지옥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그 후원장님이 책을 하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죠. 아직까지도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위험한 것인가를 어설픈 종교, 성경만큼 사람을 살리는 것도 없고 어설픈 성경만큼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심판하는 것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심판인 것 같아요. 잘 알아듣는 자는 구원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못 알아듣는 자들은 그대로 이제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독선을 통해서 무엇선사와 함께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즉 이 레크러스 리딩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고 심장이 펑 터지는 강렬한 구원을 찾고 만나는 우리들은 그런 염려 없습니다. 아담은 이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우리가 디바인딩을 잘했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개인의 아담이죠. 개인의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아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하늘 타락한 자들의 반장, 그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정교 어린이 회장, 이 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난 멍멍이 깨짖는 소리를 한 아이들은 이 아담이라는 언어, 성경이 디바이딩을 한다라는 말을 영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스푸다주 공부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차원을 못 넘어서는데, 디바이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좀 이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러면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삶 속에 내가 속한 내 삶의 형태로서의 이스라엘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 디바이딩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천국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말에는 다 천국이라 쓰라고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 한글 성경 이런 걸 잘 안 봐요. 그런 거 성경 아니요. 콩밥 나물밥도 안 돼.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썩어요, 썩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입맛대로 쓰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 본다라는 거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지상에서의 천국이 있다고요.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 본래 당신이 갖고 있는 영원 세계에 헤블리 킹덤, 헤블리 킹덤이 있다고요. 하늘 자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다 천국이라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개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홀리 고스트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님, 또 대문자로 고스트, 그 다음에 홀리 고스트, 소문자 홀리 고스트, 그 다음에 어쩔 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대문자 영, 이렇게 같은 성령님이어도 7가지 그 표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어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은 부각해주고 강조해주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성령이라고 써보니까 어쩔 때는 거룩한 숭님이고 어쩔 때는 홀리 고스트고 어떨 때는 그냥 고스트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영님이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영님,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디바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신가요? 그만큼 이 문제가 목의 가시처럼 또 우리들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개운하게 넘기자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 법 토라가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죽음이, 여기서 사망이죠. 데스, 죽음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러죠. 이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 한국 사회와 모든 그 교회라고 부르는 기독 종교와 유사 종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어긋나게 가르쳤던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멍멍이 소리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존경하고 이렇게 깊은 영성과 그 신학적 배경을 지닌 그 아는 사람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가장 어이없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쉬운 듯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깊은 성경 진리의 그 말씀에 몰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실한 것이구나 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런 작은 문제들 같아도 성령님의 충만한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생각이 바뀌고 제대로 되어질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도 그것도 그 어설픈 목사도 이 아담의 죄가 그 모든 후손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떠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셔야 돼요. 또 그의 모든 책들이나 보거나 이거 아주 그 대여교에서 그 코믹하면서도 그 웃기게 잘하는 아이들도 이 부분을 꼭 그런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좀 잘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그런 헛소리에 가까운 망발을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짓거리는데 그 잘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움과 이 슬픔을 금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이 안타까움, 아쉬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이 서툰 이 개념, 이 그릇되고 어이없도록 그리고 이게 빈약한 상태에서 현 그 교회의 종교 내에 그 회자되고 있는 이 아담에 대한 오해, 우리가 원죄라고 자음죄라고 부르는 이 서툰 단어들,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단어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내외에서 뽑아버리고 정확한 용어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와 단어가 우리 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을 세운단 말입니다. 익숙했다고 해서 아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침투성 높은 유사한 거짓말, 눈치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이 가짜 성경들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간교한 이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이러지 않아요. By one man's sin, 죄가요, entered into the world,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그는 보았고 증언해주고 있죠.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브 혹은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한글 성경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이 단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단 말입니다. 이 비슷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 하고 정교한 말을 제가 자주 설명하죠. 태양이 1이다 그러면 전자가 아무리 빨라요. 우리는 0.9999999 그러면 1과 0.99999는 같은 듯이 말을 해요. 같아 이렇게. 그러나 0.99999가 1은 아니잖아요. 1을 1되게 만든 게 중요하지 0.99999가 1처럼 생각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런 것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아담을 통해서 이따위로 번역을 해놓고 그 말을 유사하게 써버려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one man,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아담을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아담이라는 순교자가, 아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흙 속에서 알 수 없는 죄,
그 영적 뛰어난 존재, 하나님과 맞설이라고 하는 그 죄의 실제를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은 아담이 해요. 그러나 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은 아담이 했으나 아담이 죄가 있고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 지금 이 말이 one man by one man이에요. 그죠? 아담에 의해서 by 아담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형식적 수단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이브나 아담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서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정교하고 정확하고 전능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도가 이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적고 있겠냐고요. 우리는 알라면 정확히 알든가 아니면 어설프게 알라면 주둥이를 딱 치든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죄는 본래 세상 바깥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죄가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원래 죄는 바깥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죄가 어디 있었어요? 죄라는 말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고 저도 하나님으로 살아볼랍니다 라고 주님께 교만의 왕으로서 반역을 획책했던 배신을 시도했던 사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그 존재적인 속성과 그 대표적인 그 행위의 이름을 죄라 그러잖아요. 죄. 사탄의 다른 이름이 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고 믿음이고 지혜이듯이.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죄가 원래 바깥에 있었는데 이 물질 세계가 분려되짐으로 해서 영원 세계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서 그들이 쫓겨냄을 당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찌그짐을 당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서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 분리될 때부터 즉 아담이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서 범죄했던 루시퍼가 내쫓김을 당했죠. 그 혼돈과 어둠의 이 물질 세계로 추방당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그들을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지은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함께 내어 쫓아왔습니다. 그에게 이 어둠의 세상을 넘겨주기로 하나님은 허용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이 죄, 그러니까 사탄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죄가 되는 거죠. 이 죄가 우리가 창조의 그 시장님 안에서 볼 때 창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인격적 표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죄는 사탄의 인격적 그 속성적 표현이다니까요. 우리 자꾸 죄가 어떤 추상적 막연한 존재로 하지 말고 죄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런 걸 그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본질적으로 확
확실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강아지 풀 뜯어 먹는 놈 애들이 지멋대로 상상소설을 쓴다니까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날 때 이 세상 안에 이 죽음의 신, 이 어둠의 통치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분리되어진 동시에 이곳에 들어오게 됐죠. 이 어둠으로는 이제 들어왔잖아요. 있었어요. 주인으로.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한글 성경이 가로를 쳐서 보여주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주관자에게 이 세상을 내어줬죠. 그리고 하늘을 분리시켰잖아요. 물질 세계와. 그리고 이 죄, 사탄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분리가 되어져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행세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 후에 아담과 이브를 흙을 빚어서 그에게 호흡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상에서의 이제 하늘 사건의 이치를 땅에서 베풀어 준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님은 물론 영원하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가시적인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도 창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어쫓김을 당해서 사탄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되어졌고 핵심적인 사학입니까? 창조가 일어나져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지옥과 어둠의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내어 쫓김을 당한 루시퍼가 어둠의 통치자로서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물질 세계에 와 있을 때 하늘에 있었는데 그가 쫓겨남을 당해서 이 땅의 어둠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으로 와 있었잖아요. 아담이나 이브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 창설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분리가 있고 2장에 흑암이 땅의 형체가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그 급임 안에 있을 때 이미 어둠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바울은 이 땅으로 죽음이 들어와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미 사망이 죄가 죽음이 여기서 지금 죽음이요. 죄가 이미 이 어둠을 통치하고 있었고 군림하고 있었다고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말끔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치를 헷갈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었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죠? 바울과 베드로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었다 이러잖아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어. 그런데 이 간단한 성경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서 이 말을 증언하는데 이 혀와 입술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이 뇌를 한번 사탄에게 준 자들은 악랄하고 끈질기게 아담을 물어뜯고 이 에덴 동산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 해석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좀 통탕스럽게 좀 슬프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보고 들을 거 없어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흙에 있는 존재들은
하늘에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흙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고 죽은 자고 버려진 자고 하늘에서 반역을 당한 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꾸어서 말해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서 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직 지키고 있었을 때에 이미 아담은 육신 속에 그 영이 갇힌 상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 썩어버릴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 육은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쓸모가 없는 이 썩어질 육신, 이 더러운 흙 속에 아담이라는 말이 피 속에 흙 지르게 더러워짐 속에 있다 그 말.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교묘하게 아담이 이미 피 속에 더러워진 자로 죽어 있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피가 섞여 있는 진흙의 그 불순물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죽었다라는 뜻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담이 표면적으로 아직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이미 육신 속에 영을 담고 있었잖아요. 영이 갇혔죠. 그런 상태에서 죄가 밖으로 드러나고 사망이 밝혀져야 할 이제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이라는 그 나무로 죄가 우리들 모르지만은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있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망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하는 그 사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사건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알고 있던 바울이 12절에서 이런 연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wherefore를 써요. 12절에서.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죽어 있고 죄는 사탄의 이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죽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밝혀내주고 있다. 즉 이렇게 좀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그의 영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었고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하늘로부터 내쫓겼던 자신의 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그들의 영은 이미 하늘로부터 추방당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죽은 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속에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영을 갖고 있고 그 영은 하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육체 속에 죽어서 영적으로 육체의 몸에 갇혀 있다. 이것이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범죄한 천사들이 땅으로 추방당했기에 육신의 몸을 가져야 했고 육체 안으로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자기 죄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어둠의 통치자가 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갖고 온 죽어있는 영이 있다고요. 그것이 죄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차단이고 심판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분리된 그 영들은 죄의 세계에 갇힌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요 이것이 곧 죽은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요. 자, 또 이렇게 하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덧붙여 줄게요. 보세요. 이것을
킹 제임스로 읽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Wherefore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따라서 이처럼 이 말이죠. As by one man 한 사람에 의해서라고요. 아담이나 이브라고 찍어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멍멍이 개짓는 기독 소설을 쓰는 자들은 세 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 아이는 킹 제임스 영어라는 것에서 무지하거나, 셋째 한글로 갖고 지식을 동원해서 상상력이나 추리소설을 쓰거나, 이 외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지 순수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sin entered into the world, 바깥에 있었던 그 죄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죄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있는 죄를 아담 선지자가, 아담 순교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And death by sin, 그죠? 이 죄에 의해서요, 죽음이 있어요. 죄에 의해서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죽음이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갖고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고 죽음이 죄로부터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음이 이제 우리들이 아는 죽음이 이제 드러났으니까요. So death fast upon all men, 그죠? 모든 사람들 위에 이렇게 그래서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요. For that all have sinned. 이렇기 때문에 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짓게 했다. 그런데 13절에 가로를 해가지고 더 설명을 해줍니다. For until the law, 그죠? 그 법이 sin was in the world, 그죠? 죄가 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콜론으로 이렇게 딱 이 죄가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준대. 콩콩. But sin is not imputed when there is no law. 죄가 없었을 때에 not imputed, 그렇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거기에가 법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법이 없었을 때는 죄라고 is not imputed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은 13절에서 there is no law잖아요. 법이 없었을,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죄가 있었는데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12절에 아담이 그 한 사람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드러나게 해줬다고. 그 의미를 13절에서 가만히 보세요. 가로를 쳐가지고 그 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있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답게 생각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죄가 죄답게 드러나려면 법이라는 거 있어야죠. 우리가 율법, 그 법, 토라가 있어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이치를 비유로 빗대어 가지고 대조해 가지고 12절에 이와 같은 방법 이처럼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줌으로 해서 이 죄가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줬다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예. 정리를 해보요. 아담은 자기가 직접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의 책임은 자기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이죠. 모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속에서 죄가 죽고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이게 시밀리튜드예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담의 원죄가 있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죽었죠. 그러면 아담이 죽듯이 우리도 죄된 존재로서 사탄 아래에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갖고 있고 동일하게 그처럼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도 죄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부활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나무에서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드러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탄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군림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의 죄에 의해서 죽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담의 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누구든지 와서 아담이 내가 보이지 않는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내가 내 죄로 죽는 것처럼 이후에 인생들 아담은 학급 반장이고 정교 어린이 회장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의 회장이고 죽는 모든 육체를 사는 인생들의 학급 반장이니까 나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들도 내가 내 죄에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죄에 죽고 내가 지금 이것을 먹고 죽는 것을 나를 위해 군림하고 있는 이 죄, 우리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죄의 주관자가 바로 사탄이고 이 뱀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다고요. 그러니 아담의 죄니 자음죄니 원죄니 이런 이야기들이 끼어들어갈 틈이 어디 있고 그런 상상력을 덧붙일 그 어떤 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은 아담 죄로 죽고 대신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들, 누군가 하나 그 일을 해줌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이 땅의 통치 영역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 땅에 속해서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밝히 깨닫게 해줄 뿐이다 이 말이지. 그러죠.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Had not sinned after the similitude of Adam's transgression이라고. 이 아담의 유사와 닮음이라고 하죠. 전가했다고요. 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그 뒤에 존재하는 우리들도 니들도 똑같다. 그 시미리 튜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다시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